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도 있고 또 모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순리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순리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한다는 것이 모두가 다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은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 또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둔 다윗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총명도 약해지고 기력도 약해지고 그런 가운데서 되어지는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넷째 아들입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로 그 아버지로부터 너는 어찌하여 이래 했느냐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을 만큼 아버지를 섭섭하게 하지 않았다 합니다. 그 아버지를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대했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갑자기 아버지가 기력이 약하고 그 다음에 왕위를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자기 생각을 발동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실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아도니아는 어떻고 솔로몬은 어떻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도니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버리고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을 앞세워서 군력을 동원시키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면서 자기에게 집중하도록 하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그에게는 모든 절차를 다 무시해버리는 순리적인 것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는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은 사람이지만은 사랑받았다고 해서 왕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사랑받으니까 나는 스스로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자기 자만의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어서 그는 그렇게 행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와 그 다음에 솔로몬을 비교했을 때 솔로몬은 나이 20살이니까 나이가 아직 어리고 자기는 성인이 되었으니까 나는 왕이 되어도 그만큼의 나이는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이 결국에는 엄청난 아버지 앞에 잘못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그런 일들을 범하게 되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잔치를 벌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는 같이 흥겹게 지내고 있을 때에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서 지난 과거에 다윗이 다시 자기 뒤를 이을 왕을 누구를 세울 것인가 하는 말을 기억하고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는 당신과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청하는 것이 있으니 당신은 이 말을 따르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다윗에게 찾아가서 왕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을 하게 되면 다윗은 다시 한번 기억을 도색해서 그것을 돌이켜서 이제는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내가 그 뒤를 이어가서 왕에게 말을 같이 청하겠습니다 하고 나단 선지자를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세바는 나단 선자가 일러준 대로 그는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그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몸이 힘들지만은 다시 한번 기억을 돌이켜서 그 말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바세바를 부르고 그 다음에 나단 선자를 불러서 그 말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하는 내용을 여기에 나옵니다. 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를 통해서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을 다시 한번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다윗이 명한 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반복해서 듣지만은 이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왕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약속대로 왕을 세우는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서둘렀지만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모든 광경을 보고 듣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는 아무 소리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를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말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형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말을 자기 아버지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이 일을 진행하실 순리적인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 솔로몬의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속에서 다시 한번 이제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모두를 다 불러서 39절에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 기름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붓고 양각 나팔을 불게 하고 솔로몬이 만세 쏘아옵소서라고 외치라고 하는 말을 다윗이 자세하게 일러주었어요. 그 일러준 일들을 이들이 나단 선지자와 제사장과 그 다음에 이 바세바의 그 식구들이 다 가서 이제는 그 일을 왕이 탈 수 있는 노새를 솔로몬에게 태워서 그 일을 거창하게 치릅니다. 치르고 난 다음에 다윗의 왕궁에 들어왔을 때 다윗이 말한 대로 그 왕위를 이어지는 그런 과정을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기를 원하시며 또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 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아멘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말까지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솔로몬은 바세바의 아들입니다. 바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 두 사람은 지난 과거에 하나님 앞에 불충분한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실려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아의 아내라고 명칭하면서 여기에 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속에 실려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은 지난 과거의 바세바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또 다윗을 용서하시고 솔로몬을 주셨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어서 왕위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용서하신 것에 대한 나타나심입니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를 세우려고 할 때에 백성들이 다 함께 따랐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지난 과거를 사람들은 들추어서 출신 성분을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바세바의 아들이니까 안 된다.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이미 일찍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지난 과거에 대한 것이 어떠한데 그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지금 현재 어떤 형편에서든지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오늘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기에 백성들도 함께 그 마음을 받아들였다. 그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아멘 하고 받아들였다고 하는 그 장면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과정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보다 더 큰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나이다. 온 백성이 만세를 부르면서 따르고 그 행렬이 천지를 진동했다고 기록을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함께 동의를 얻어서 왕위를 얻는 그 솔로몬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아도니아는 지금 몇 사람이 모여서 술자리 하면서 지금 흥겹게 지내고 있을 때에 이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는 거예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갑자기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45절에 보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혼에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면서 즐거워하고 그 성중에서 진동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바로 그 소리입니다. 나귀를 타고 왕위를 지켜 세움을 받으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함성을 부르는 솔로몬의 입장. 이 소리가 아도니아의 잔치 자리에 들었다는 겁니다. 이 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자기 스스로 억지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임. 자, 그런데 아도니아는 이 소리를 듣고 편안한 자리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이 솔로몬이 나에게 이제는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두려움이 몰려와서 그는 제단의 뿔을 잡으러 들어갔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도니아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솔로몬이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런 즐거운 이 왕위를 이어받는 이 시간에 솔로몬은 지금 내가 칼을 들어서 죽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면서 그때에 선한 사람이 될진대 라고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질진대 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아도니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도니아에게. 솔로몬이. 자, 생각하면 지금 제단 끈을 잡고 있는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제단 뿔을 잡고 솔로몬을 통해서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 솔로몬이 넉넉하게 조건적으로 당신의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있다면, 다시 말하면 진실한 회개가 있다면 난 당신에게 손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참으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회개라는 것은 진실한 것이지요. 그러나 참으로 회개치 않는 악이 없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악이 발동한다면 용납받을 수 없는 입장, 그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합니다. 그러나 회개가 진실치 아니하다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은 내칠 것입니다. 그런 입장이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회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니라
진실해야 한다. 진실로 내 마음에 잘못한 것을 내놓고 그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걸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있는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진실로 내 마음에 돌이키고 그 마음에 선을 지켜서 산다면, 악이 없다면 그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5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보내어 저를 제단에서 이끌어내서 솔로몬 왕에게 절하니까 솔로몬이 말합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라. 지금은 너를 죽이지 않겠다는 거지요. 아도니에게. 회개하는 자는 바로 이 시간부터 그 마음에서 이제는 진실로 용서받은 자의 입장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제는 용서받은 입장이라면 용서받은 입장에 그 마음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할 입장이라는 것이죠. 다시 돌이켜 어느 때라도 음모를 꾸미거나 생각이 달라진다면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없다. 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도니아는 이런 겁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군력을 동원하고 군사에 앞에 서서 일했던 요압을 동원해서 사람들에게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편 만약에 그가 왕이 되었더라면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이고 또 그가 많은 사람에게 정말로 좋은 평안함이 아니라 시끄러웠을 것이고, 또 억지로 왕이 되었더라면 그 스스로 죽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이에요. 왕이 되었다면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었을 것이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왕이 되는 것, 많은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데 왕이 되는 것, 순리적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스려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일들이 이 아도니아의 모습에서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내 생각 먼저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진행시키는 진행자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고 순리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서두르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 솔로몬의 입장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에 이 일을 진행하는 주관자였던 다윗은 자기의 지난 날에 돌이켜서 약속했던 일을 돌이켜서 솔로몬을 부르고 나단 선지자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온전하신 순리적으로 그 뜻을 이루시는 이런 과정이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많은 사람들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아멘 하면서 이 사람을 축쳐 세웠던, 왕으로 세웠던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시끄럽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아버지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일들을 치르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고 무조건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기다리면서 순리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의 도리라고 하는 것을 언제든지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